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14절에서는 그 죄로 인해서 빚진 그 채무 증서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해 버리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5절에서는 그 죄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빚을 진 채무 증서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힘을 발휘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제 아주 좁은 의미에서 이 골로새서 문맥에 있어서는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통치자들과 이제 권세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 장애물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숭배하고 또한 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야지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통치자들 권세들이 중간에서 이제 장애물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통과시켜 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그러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개념 자체는 뭐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래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또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사탄의 악한 권세, 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뭐냐? 그게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 대해서 그 채무 증서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의 그 힘을 발휘하는 바로 그러한 채무 증서 자체가 이제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베풀어 주신 그 사죄 은혜는 단순히 어떤 뭐 그 죄 자체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용서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마음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죠. 이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실체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실체적으로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그 죄의 결과로 인한 그 힘과 효력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없애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죄를 자꾸 짓게 되는 이유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죄 짓는 것을 마치 나의 어떤 채권 증서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를 지으면은 빚지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무슨 죄 지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빚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죄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그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단순히 어떤 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죄는 항상 어떤 실체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데 바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기억하면은 사실 죄 짓기가 어려워.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 어떤 뭔가 이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어길 때 그냥 이거 어겨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이렇게 어기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어겼을 때 어떤 치명적인 결과들이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인식들,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수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원수들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 또 원수에게 빌미를 주는 것인데 결국 그 죽음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할 때 이제 그 눈길이나 빗길에서 이렇게 눈길에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운전 면허 시험을 볼 때 눈길이나 빗길에서 감속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눈길이나 빗길에서 감속하지 않는다고 딱지를 뗀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 생명하고 달린 직결된 문제구나. 이제 그러한 의식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는 그런 문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할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거슬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제 불편해하고 사실은 참지 못하고 또 분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죄라는 것이 정말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몸처럼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눈 것처럼 이 말 그대로 그게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제대로 이제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참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빚으로 진 채무 증서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 노예의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 사실 뭐 채권자들이 와서 우리 흔히 이제 뭐 이야기하는 뭐 빨간 딱지라고 하는 그 압류 딱지를 붙이고 뭐 이래 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삶이 말이 아닌 게 되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압류 딱지가 붙으면 그거 쓰지도 못해요. 제대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채무자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에 전부 다 이게 압류 딱지가 붙어서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바로 죄의 채무 증서들의 증거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심지어 이제 뭐 조선 시대 때나 예전에 과거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결국 이 빚을 못 갚으면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속이라는 것이 노예가 된 사람을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구속이라는 의미가 이제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 채무증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예 문서와 같은 것이고 그 노예 문서가 예전에는 그래서 단순히 문서뿐만 아니라 이 몸에 이게 노예의 낙인을 찍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노예의 죄에 종된 그 낙인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물길과 같은 것인데 이 물이 보면은 물길을 따라서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이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 죄의 채무증서와 같이 그러한 낙인처럼 내 마음에 물길이 있어서 그 죄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 모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또한 몸의 행동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 물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거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물길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제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물길입니까? 이제는 대신에 신약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은 이제 노예의 낙이 아니라 그 죄의 물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의 물길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물길도 바뀌어요. 그럼 내가 똑같은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자체가 바뀌고 또 내 의지도 바뀝니다. 내 의지라는 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갖고 싶고 뭘 갈망하고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의 행동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사죄 은총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우리의 기억 자체가 바뀌는 거죠. 기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내 몸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그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시게 되면은 이 내 생각의 기억을 따르는 정체성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해도 이제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물건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의 사용법이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이제 죄를 짓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될 때 어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뭐 분노의 감정이나 뭐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는 이제 감정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에서도 그런 기억 자체가 사라지는. 그 의지의 기억도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사죄의 은총이 저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그것들을 지우시고 제거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죄의 기에 대한 기억 자체가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나도 죄와 또한 그 죄의 결과의 죽음의 그림자와 또한 그것을 따르는 옛자를 따르는 모든 것 자체가 그게 기억 자체가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이 안 나면 뭐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감정의 기억이 사라지면은 죄의 여러 가지 죄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참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또 제 의지의 기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이제 악한 죄의 욕망이나 또 육신의 정욕이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작용하지 못하게 돼요.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이제 나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의 물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길 자체가 바뀌고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죄의 기억들을 예전에 그래서 바로의 종로로 닫은 그 노예 의식에 따라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현상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는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것은 지옥의 땅이다. 이 잔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죠. 공포감이 그들을 엄습하게 되고 극정근심에 눌려서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제 배신의 그런 죄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의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계속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인생의 길이 바뀌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죠. 오히려 아름다운 땅이다. 생각과 판단이 전혀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약속에 따른 믿음과 소망이 생기고 기뻐하게 돼요.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것을 향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께서 주신 은혜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게 이제 죄의 사죄의 은총에 따라서 사죄의 은총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무력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통치자도 건설도 무력화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들의
적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왜냐하면 이집트가 그때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그런 애굽의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를 패배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는데 그 실제로 무력화됐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죄가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런 모든 제 잘못된 그런 기억들을 제 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